일날도 내가 의도적으로 광고를 했는데 한 번 더 광고하렵니다. 요새 제 설교를 가져다가 광고를 넣어가지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데도 이제 자꾸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일 하지 않아요. 제 설교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면 되겠어요. 거저 받았으니까 퍼뜨리는 건 내 상관없어요. 누가 어떻게든지 퍼뜨리는 건 상관없는데 거기다 광고를 넣어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한테 지금 피해가 오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주머니 챙긴다 그런 말도 듣고 참 난처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절대 그런 짓 안 하니까 이제 자꾸 그러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테니까 그런 일을 이걸 들을 거라 생각해요.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그건 비겁한 거잖아요. 자,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교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고 좋습니다. 근데 거룩하게 잘 지켜야 돼. 결혼하기까지 거룩하게 잘 제 가운데 가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방주사 넣는 거예요. 예방주사. 그리고 그냥 떠들썩하게 사귀다가 깨져가지고 또 교회를 떠나고 또 부모까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선을 잘 지키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요즘 보기 다르게 참 깨끗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믿지만은 또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또 어두운 데 가서 손잡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 누가 봤다고 또 제보가 들어와. 그러니까 항상 보고 있다는 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척할 때가 있어요. 척할 때가. 없어도 있는 척, 또 있어도 없는 척,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어릴 때 뭐 거짓말까지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밥 먹었냐? 그러면 그냥 먹었다 해버리는 거야. 네, 내성적이니까. 제가 내성적이어가지고 친구 집에 가서 밥때가 돼서 밥을 먹으면서 너 이리 와서 밥 먹자 그러면은 먹고 싶은데도 먹고 왔습니다. 먹고 왔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지. 그러면 한 번 물어보고 또 말아버린단 말이죠. 이제 이런 거. 근데 세상에는 우리가 처세라든가 우리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의 척은 처세술일지 모르지만은 믿음에 있어서 척하는 건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러면 믿는 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뭐 위험한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것을 성경에는 외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믿는 척 해도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책망을 받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믿는 척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척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습관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믿는 척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척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큰 이유는 사람들 앞에 믿는 척 하는 거는 들통이 날 때가 있어요. 육과 육이 만나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더 척하고 스스로의 속을 가능성이 육적인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 교회의 비극인데 믿는 사람보다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은지도 몰라요. 목사보다 목사인 척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지 몰라요. 이게 불행한 일이죠. 믿음에 대해서 분류를 한번 해보면 못 믿는 자가 있어요. 즉
믿고 싶은데 못 믿는 자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지금도 안 믿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정확히 표현하면 못 믿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믿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1년을 다녔어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기더래. 어떤 무당은 신이 자기한테 오려고 할 때 교회를 찾았어요. 근데 교회에 갔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무당의 길로 갔어요.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왜 이 길을 가냐고. 내가 뭐라 했더니 자기도 이걸 안 받아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고 교회도 갔다는 거예요. 그 말에 굉장히 아팠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한가? 하나님은 강하신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이 이렇구나. 너무너무 답답하고 처음에는 그분이 괘씸하고 또 믿기도 하고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가 그래서 만났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할 말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믿고 싶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 케이스죠.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못 믿게 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못 믿어서 버림받은 게 아니고 안 믿어서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것과 못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믿는 자나 못 믿는 자나 동일하게 지옥을 갈 것인데, 그렇잖아요? 지옥에 갔을 때 당할 그 심판은 똑같을 거예요. 지옥이라고 해서 뭐 덜 뜨거운 것이 있겠어요? 지옥 자체가 고통이겠죠. 그런데 본인이 당하는 고통은 못 믿게 된 자보다 안 믿게 된 자가 훨씬 더 크게 고통스럽게 느껴질 거라. 더 큰 후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엄청난 혜택과 복을 받음과 동시에 엄청난 긴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이런 말을 누차 했다, 바울이. 그러나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잊지 말고 내 말을 다시 한번 경고로 삼고 들으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걸 일단 전제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구원 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원받은 너희라고 해서 나는 절대로 안심하고 또한 어떤 느슨하게 너희들을 대한 적이 없다. 그곳에 있을 때에도. 근데 떠나온 다음에라도 혹시 잊어버리고 있을까봐 그 긴장감이 떨어질까봐 내가 다시 한번 이 서신으로 너희에게 하고 많은 말 중에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꽉 붙잡고 있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쳐버리면 안 믿게 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엄중하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하건대 우리는 이제는 못 믿게 된 자가 아니라 안 믿게 될 확률이 많다는 걸 꼭 기억하고 이 믿음을 굳게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을 받고 천국에 갈 줄 알았지만은 그들 중에 상당수는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그들은 멸망받아 지옥에 갔습니다.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고통과 시련은 이방인들이 받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비극에 대하여 우리가 분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어요. 듣는데 들리질 않아. 들었으면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거지요. 튕겨내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내용들을 봤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찾고 믿지 못하며 믿는 척 하다가 멸망길로 갈 수 있구나. 근데 무서운 것은
내가 차라리 믿음이 없다고 인정하면 쉬워요. 내가 병든 줄 알면 차라리 나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는 병든지를 몰라요. 정작 자기는 믿고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척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져 가지고 자기가 진짜 믿는 줄 알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집에서 개를 키우면 개를 이뻐하잖아요. 근데 개가 영리하기 때문에 순이를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주는 사람, 자기 이뻐해 주는 사람, 자기 대소변 치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1번이에요. 넘버원.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와서 늦게 와가지고 술 냄새 풍기면서 이렇게 막 때리고 하는 거는 아주 싫어해요. 집안에 그런 존재가 있어. 그 다음에 제일 우습게 여기는 게 이제 애들, 꼬마들. 꼬마들은 아예 그 엄마가 없으면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뭐라 하면 으르렁거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가 사람인 줄 알아. 지 스스로가. 내가 개는 안 돼봤지만은 개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지가 아들인 줄 알아. 왜냐? 또 사람이 자꾸 엄마 부르잖아. 엄마 왔다. 애기야 이리 와라. 그러니까 개가 사람인 줄 알고 지가 사람인 줄 알고 먹는 것도 까다롭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목욕 다 시켜주고 병원 데려다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자기가 개인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개를 선택하겠어요? 말 안 듣는 자식을 선택하지.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구나.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비유했어요. 근데 이건 그 시대에 대한 비유만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오늘 이 시대는 더 엄중하고 더 심해진 시대가 됐을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사에 오셔서 주님께서 아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시대를 어디에 비유할꼬?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근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애곡을 해도 울지를 않는다. 이건 뭐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제일 흔하게 목격할 수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결혼 예식과 장례 예식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디 나라든지 있으니까 풍습마다 다르지 뿐이지.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아이들을 또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 결혼식 때는 피리를 불면서 막 잔치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흥에 겨워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피리를 불지만 웃고 있지 춤을 추지를 않아. 왜냐? 그것은 장난이거든. 그건 속꽃놀이거든요. 장례 행렬 때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울고 정말로 눈물이 나도록 울어요. 근데 그 장례 행렬을 연습을 하는데 아이들은 울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그건 속꿉 장난이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이 비유를 갖고 나왔어요. 이 시대가 꼭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믿지 않는다. 믿는 척 할 뿐이다. 피리를 불었으면 춤을 춰야 되는데 울었으면 대성통곡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초소 근무를 했어요. 초소 근무를 했는데 총을 들고 나도 총을 쏜 사람이에요. 철모를 쓰고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총을 메고 있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해 사람들이. 길 가는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어. 하나도 무서워하잖아. 우리끼리 총 겨누대고 막 이렇게 장난하는데도 하나도 안 무서워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총은 빈총이거든.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다라는 걸 보초수는 우리 자신도 알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그 옆에 무기고가 있어요. 무기고가 있으니까 초소가 있고 그 초소에 빈총을 메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무서운 건 저 무기고를 탈취하는 적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적은 안 올 줄 우리가 믿고 있어. 적은 절대 안 와요. 우리에게 진짜 무서운 건 누구냐면 우리 중대장이 더 무서워. 적이 무서운 게 아니고 중대장 왔다 그러면 정신이 없어. 철모 내려놓고 장난하고 있다가 중대장이 떴다 그러면 모자 쓰고 총 들고 근무 쓰는 것처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적보다 더 무서워. 빈총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척하면 귀신이 안 나가요. 우리가 믿는 척하면 성령이 임하시질 않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오늘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믿는 척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배의 영역에서 우리가 믿는 척하고 있는지 몰라요. 믿지 않고 있어.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믿는 척하면서 예배하고 있는지도 몰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라고 붙였어요. 왜 이 반드시라는 말을 성령께서 쓰게 하셨을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오직 보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제물을 안 받아요. 믿음이 없는 찬양 안 받아요. 믿음이 없는 헌신 안 받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말 속에 저는 이런 의미로 담아보고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반드시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렇게 해도 될 것을 반드시, 이건 이렇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첫째로 믿어야 되고, 그 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배울 때에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느니라. 예배의 본질은 이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느니라.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심지어는 우리 마음에도 계신다고 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학교에 있을 때도 하나님 계시고, 시장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은 계시고, 집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 말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꼭 그런 뜻이 아니고, 원어에는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뭐냐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어서 나쁠 게 뭐가 있어? 근데 이걸 또 비난해요. 성전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설프게 알고 들어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근거로 자기 몸이 성전인데 왜 자꾸 교회로 나오라고 하냐고. 그러면 교회 안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교회를 다녀도 이 모양인데. 교회를 안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와도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교회를 와서도 우리가 사단에게 속기도 하고 그러는 법인데, 교회를 안 다니고 어디 가서 우리가 진리를 듣고, 교회를 안 다니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치스러운 소리,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이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하지 말고. 모이라 그랬죠? 어디서 모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라는 소리요? 어디서 모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모이는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포로 파리 잡으라는 소리를 했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대포로 파리 잡으라는 소리는 뭐냐? 내가 교회를 가려면 2시간 걸린다 이거예요. 근데 가서 1시간 예배를 드려. 2시간 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2시간. 그러면 4시간 이것저것 준비하는 거까지 대여섯 시간을 낭비하면서 1시간 예배 드리느니 내가 집에서 2-3시간 찬송하면서 예배 드리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가서 1시간 차를 타고 가서 내가 10분을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가는 것이 옳다. 이것이 대포로 파리 잡는 신앙이라 그랬어요. 대포로 파리 잡아야 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라는, 진심이 상달.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하러 올 때 여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구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실 때 몇이나 과연 오늘 심야 기도에 내가 가는데, 성령 집회에 가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오는 사람하고, 오늘도 금요일이네, 가서 자리라도 지켜야지.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고 그런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예배가 어디가 있으며 소예배가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항상 이 마음가짐, 이 불꽃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평생 40년, 50년 목회하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은퇴하신 후에 예배를 소홀히 했다. 그러면 그동안에 드린 예배는 가짜라고 나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그것은 교인들한테 보이기 위한 예배였어요. 목사니까 드리는 예배였을 뿐이지 하나님과 자신 속에서 건강한 신앙 속에서 나오는 참된 예배는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예배 때 늦지 말라고 그랬어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음식 남기지 말라 했어요. 왜냐? 예배를 넣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정부를 걸며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예배자가 이 지구상에는 있기 때문에 사치스러운 생각으로, 헛된 마음으로, 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식을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에도 셀 수도 없는 아이들이 굶어 죽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남기지 말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우리가 장례식을 가요. 솔직히 말해봐요. 장례식을 갈 때 누구 만나러 갑니까? 죽은 고인 만나러 갑니까? 만날 수도 없어요. 또 만난들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 장례식 갈 때 누구 만나러 가? 살아있는 사람 만나러 가. 유족. 그렇잖아요. 가서 얼굴 비춰야 되니까. 어떤 경우는 고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갈 때가 있어.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생전에 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 자식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자식 만나러 가는 거지요. 근데 더 엄밀히 따져봐요. 사실은 자식을 만나러 가는 것도 있지만 내 체면 때문에 갈 때가 더 많아. 솔직히 이야기해보자고. 안 그래요? 예배를 꼭 그런 식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를 오는 것이 아니고 체면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아니하고 사람을 만나러 예배하러 오는 경우는 없는가?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습관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빨리. 제가 자주 고백하지만 저는 설교자로, 설교하러 오늘 예배에 간다,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해봐요. 나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예배하는 사람. 지금 장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저 자리를 사람들이 자꾸 앉아버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지 자리가 차니까 저기를 자꾸 앉아버려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다 저기 놓고 내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저것도 나는 불편한 사람이에요. 저것도 불편한 사람이라. 그냥 예배자일 뿐인 거예요. 먹으라고 물을 하나 떠놨는 것도, 그것도 내가 그걸 보고 얼른 밑에 넣었습니다. 내가 특혜를 누리는 것 같았어. 물을 넣지 마라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그것이 왜냐? 내가 만난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방심할 수 없고 나태할 수 없고 습관적일 수 없고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난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유명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하면 교회가 그냥 부산해지고 계속 그게 다닌 사람도 아닌데 일어나라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는 것인데? 누가 높임받는 것인데? 김선영 목사님이라고 참 아까운 분인데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분이 살아계셨으면 내가 모셔서 집회를 하고 싶은데 무지무지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얼마나 무섭게 기도를 하냐면은 누구를 구원하겠다. 집안에 누가 안 믿어. 그러면 기도원에 올라가요. 한 3일, 일주일씩 막 금식을 해요. 매달리고 하루에 15시간씩 골방에 밖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내려와.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안 녹아졌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그리고 또 엎드려 기도해.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쉬워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만 그렇게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분이 집회를 갔다든가 어쨌다든가 하는데 막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었대요. 근데 막상 딱 단에 서서 보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렸는데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보니까 마네킹이더래. 이렇게 딱 굳어져 있는 인형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자야. 자, 중간에 보니까 지푸라기 허수아비로 또 앉아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더래. 영적인 눈으로 뜨고 보니까.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예배자예요? 아니면 인형으로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면 목사가 온다고 막 음식을 이제 준비해요. 다 좋아요. 또 안 할까 싶으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따뜻하게 최상의 상태로 음식을 대접하고 싶을 거 아니야. 좋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궁둥이가 들썩들썩해 벌써. 가지고 저기서 막 칙칙칙칙 소리가 나. 이제 밥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중에 보면 없어. 왜? 가서 또 뭔가 해놓고 와야 되더라고. 그래서 기도 끝나면 없네. 저쪽에서 아멘 그러고 앉아서. 이거는 이제 참 애교로 봐줄 수 있는 문제지만은 과연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어 있지 않는가.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이기적이어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드리는 진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찬양단들이 이렇게 찬양을 우리 교회 말고 찬양을 이렇게 시큰 열심히 인도하고 막상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가 시작되면 우르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집회 가면. 집회 가면. 그럼 뭐하냐? 나가서 또 뭐 다른 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여전도의 주체로 무슨 예배를 드려요. 헌신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려. 가서 보면은 이렇게 예배가 앞에서 뭐 순서 맡고 이렇게 하다가 막상 예배가 시작되는 안 보여. 어떻게 됐나. 지하의 주방에 가가지고 음식 만들고 있어. 왜냐? 예배 끝나는 사람 음식 준비해야 되니까. 이해는 되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한 다음에 자기는 정작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강사가 설교하러 올라와가지고 저기 앉아가지고 발 꼬고 앉아가지고 찬송 안 해. 그리고 핸드폰하고 앉아있어. 성도들 은혜 받는다고 막 손 들고 주여 은혜를 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만약에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강사를 쓰셔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강사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애절히 부르짖는 성도 때문에 주시는 것뿐이지 그분이 참 종이어서 하나님 은혜 주신 건 아니라고 나는 봐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범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예배에 식상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오랜 습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는 절대로 단 1분도 가치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의 영역에서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기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기도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르는 기도를 하고 있다.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시간 기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아니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이들은 나중에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하게 되었다. 이게 주님이 꼬집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들의 문제는 기도 행위 자체에 역점을 뒀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에. 이것이 기도나 예배나든지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 흔히 이런 표현을 써요. 은혜 받았다. 묻겠습니다. 어느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쓰죠. 과연 그런 것일까요? 내 마음이 뭉클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요? 어느 예배는 그날따라 이렇게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고 막 찬양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런 표현을 써요. 어느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막 강하게 또 많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는 정말 잘 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 집회를 마치고 났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도 과연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생각과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 시간에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흡족히 받으셨는가? 그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때로는 그날 예배가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예배일 수도 있고 우리는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고 기뻐했지만은 만족할 만한 예배라고 느꼈지만은 그날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부한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도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에요. 신학교육 하면은 소나무 뿌리 하나 정도는 뽑아야 능력을 받는다. 이런 말이 뭐 성경에 없는 말인데 성경과 같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학교 가면은. 그래가지고 학교 뒷산에 올라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소나무를 뽑아야 능력을 받는단다. 그래서 기도를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소나무가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나중에 보니까 소나무가 뽑혔고 능력을 받았다는 소리겠죠. 근데 이제 그 말이 흘러 전설이 돼가지고 소나무를 뽑아야 능력을 받는단다. 이제 이렇게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은 우리가 익히 그래서 소나무를 붙잡고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팀에서 올라가가지고 소나무를 붙잡고 근데 만만한 소나무가 있어서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얼마나 흔들어도 안 뽑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괜찮은 소나무를 찾아서 또 기도를 밤새껏 하다가 결국은 하나도 뽑지를 못하고 손에다가 송진만 묻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는 것이 목적인데 더 나가서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함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를 뽑는데 그냥 눈 뜨고 소나무를 흔들고 있는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금식을 해서 능력을 받았다더라. 그러니까 금식을 해보는 거예요. 무턱대고. 금식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을 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매달리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일 것인데 사람들은 그 본성은 잊어버리고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냥 금식만 주야장창하게 되는 거예요. 금식해도 배만 곱는 수가 있다 이거죠. 잘못된 금식을 통해서 더 교만마귀가 들러 씌어서 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금식이 목적이 아니고 소나무 뽑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한마디의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심과 나의 생명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 기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 아는 선배가 방언을 받은 간증을 했어요. 학교에 가면 기도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서지고 없는데 그 기도탑에 가면 점심때마다 기도하고 모임이 있어서 꼭 기도를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방언을 받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기도탑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주여 방언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절실하게 그 한마디를 딱 드렸는데 그 입에서 방언이 다다다다다다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받은 것 같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올라서 기도하기 전까지 이분이 믿음이 있었고 그 짧은 그 한마디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진정한 믿음을 담아서 드린 그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짧은 기도를 들으사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 같이 그 기도, 그 진정한 기도, 살아있는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 진짜 백의 기도, 기도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 그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기도의 열매는 겸손과 거룩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했는가, 그릇된 기도를 했는가를 살펴보려면 그 기도에 하고 나서 전과 후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역사는 뭐냐면 우리 환경을 바꾸시는 응답도 주시지만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꾸신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처음의 기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응답, 그리고 최초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시는 최초의 응답은 그 응답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평강으로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강포하고 황폐된 마음을 옥토바트로 바꾸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그 마음.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릇된 기도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기도였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그들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고 그들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판단이 갈수록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도했다면 다른 사람의 기도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기도가 많아요. 기도하고 나서 저 사람은 기도하네 안 하네, 저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타나네 안 나타나네, 그렇게 판단하는 기도를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밀려 들어온다면 우리의 기도는 외식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선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의 간증에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목사님의 자식이고 한 번도 일탈되지 아니하고 그냥 목사가 아니었지만 목사같이 크신 분이라. 목사 누가 봐도 저분은 목사가 될 사람이다. 그냥 반듯하니 속 한 번 썩이지 아니하고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교회 가라면 교회하고 봉사라면 봉사하고 그렇게 원수성이 합쳐져는 반듯하게 아름답게 크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군목을 이제 임용받기 위해서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 가서 이제 훈련받고 있는 중에 고관절을 심하게 다쳤어요. 다리를. 그래서 군 병원에서 하는 말이 내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 청천벽력과 같이 고난을 겪어보지 못했던 이 목사님이 20대 젊은 나이에 군대에서 병상에서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시간에 누구를 찾고 있냐면 자기 정신적 지주요 아버지요 목사였던 그 육신의 아버지를 찾고 있더래요. 자기가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내가 가져왔던 모든 인생의 계획들 군목을 잘 마치고 어디 가서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다가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이제 제법 규모가 갖춘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내가 꿈을 펼쳐보겠다. 표현은 안 했지만 이런 청사진이 자기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자기의 믿음의 실체를 봤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입으로는 부르고 있었지만은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찾고 있는 자기를 보고 깜짝 놀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분은 밤새껏 속으로 부러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새벽녘에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가짜 종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밤에 이 다리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다리 하나를 가져가도 좋습니다. 이 하나의 다리를 하나님께 바쳐서 내가 참된 종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감사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기도까지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하여 그의 다리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그날 밤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그 애통의 그 애끓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의 일생일대에 대해 전환점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과연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진정 있었나요? 그걸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한마디의 기도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듣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나갈 적에 그 기도는 힘이 있고 그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전제 조건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척 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진짜 그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거 한번 따져봐야 돼요. 정말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볼 때 저 영혼을 염려되며 저 영혼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심정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있느냐. 전도축제 때 상품을 걸어요. 1등 하면 마티즈, 2등 성지순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니까 강대상에다가 상품을 나눴더라고. 1등, 2등, 3등. 3명 전도하면 이거 주고, 2명 전도하면 이거 주고. 그렇게라도 해서,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이지만은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교회에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경쟁을 합니다. 문제는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영혼이 아니고 숫자 채우기에 급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목회를 하는 목회자요. 그런데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지,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제가 가끔 마음 아프고 답답하고 후회하면서 회의를 하고 나서도 후회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과 회의를 할 때 때로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회의할 때가 있어요. 영혼에 대한 몸부림, 우리 성도들에 대한 영혼의 어떤 저 갈망하고 있는 거, 저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볼까 하는 그러한 진짜 배기 고민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 우리 교회를 잘 유지하고 제대로 해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를 하고 일어설 때면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제 말이 표현이 제대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 앞에 공과를 하고 뭔가를 가르칠 때 정말 내 앞에 이 아이는 그 안에, 내가 작은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 보여요. 보여.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나타났어. 그러면 정말 절망하며 그 아이의 영혼이 이대로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는가? 그 심정을 가지고 교사를 하고 있는가? 섬뜩할 때가 많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해가지고 그걸 누가 보면 실족할 만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저 먼저 다니는 저 집사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가? 그걸 보면 실족할 만하다고 말이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냐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말이요. 도대체 영혼에 대한 관심은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도 힘들고 더 나가서 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고 실족하여 영혼이 멸망길로 갈 수 있다. 그러한 절박함과 그런 문제의식, 그런 심각성을 느끼지 아니하고 자기 성질대로, 자기 취미대로, 자기 취향대로 교회 안에서 휘젓고 다니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정말로 안 될 일입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할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영원 귀한 줄 모르고 하나 가면 둘 오지 뭐 이따위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정말로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건 싹군 중에 싹군이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해도 사단이 빼앗아가고 세상에 그냥 두지를 않고 그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영원 소중한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고 실족하여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잘못했노라고 내가 목사지만 집사님한테 잘못했노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얄팍한 자존심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죠. 도대체 영혼에 대한 관심은 있는 겁니까?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가끔 그 교회가 2만 명까지 됐어요. 2만 명. 여러분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세요? 2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이 날마다 회의할 때마다 암 환자, 성도들이 많으니까 온갖 가정 깨져버린 사람, 자식 때문에 속 끓이는 사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수십 명, 수백 명씩이 들어와도 한두 명이 안 보이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운명이에요. 저도 별 볼 일은 목사지만 그래요. 우리가 많을 때는 매주 30명, 40명이 등록을 합니다. 그러나 한두 명이 나간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 달, 두 달씩 가슴에 못이 박혀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욕심인가요? 내가 욕심이라면 내려놔야 되겠지요. 옥 목사님이 부목사들을 앉혀놓고 가끔씩 우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저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병이 점점 중해져 간다. 저 사람이 초신자인데 어느 날 교회에 안 보인다. 실족했다. 누구하고 다퉈가지고 교회를 떠났단다. 어떻게 하면 좋냐.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고 나는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들 앞에서 운다는 거예요. 울어. 옥 목사님이 가끔 부격자들을 앉혀놓고 대차게 혼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잘못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실족하는 일이 생겨질 때 네가 누양인데 그따위 행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실족시켰냐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서슬퍼렇게 이야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소중한 걸 아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제발 소중한 줄 좀 아시오. 제발. 셀리더들 여러분, 소중한 줄 좀 아세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소중한 줄 아시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종들이여 영원 소중한 줄 좀 아시오. 영원 소중한 줄. 헛된데 쓸데없는데 눈 돌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영원 소중한 줄 알아야지. 정말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은 있는 것인지. 교회가 크니까 비대해지니까 괜찮은 겁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던가요? 99마리를 내려놓고 위험에 노출하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예수님의 영을 받은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는 거예요? 애초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지. 애초에.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 것입니까? 집안 식구 중에 누가 병들어서 온 집안이 비상해요. 그 한 사람 살려보겠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소중한 영혼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잠이 옵니까? 손에 일이 잡힙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면 그럴 수 있어요. 즉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 못 받았다.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잖아. 그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도 우리가 버젓이 웃고 떠들 수 있을 여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어느 나이든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힘없이 전도지를 잔뜩 샀습니다. 거기서 수십 년째 전도지를 사다가 전화번호를 써서 전도를 하시는 나이든 여종이 있었어. 그 점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로 마지막일 것 같소. 더 이상 여력이 없어. 힘도 없고 나이도 없고 오늘로 이 전도지를 사가는 걸로 나의 이제 전도는 끝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잔뜩 한 움큼을 사면서 그런데 내가 이 전도지를 길에서 날마다 수없이 뿌려봤는데 한 명도 결실을 못 맺었소. 과연 내 전도는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난 모르겠다. 그리고 깊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저 한쪽 구석에서 어떤 형제가 다가오더니 어르신, 오늘 어르신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10년 전 안산역에서 6월 25일 6시 오후 30분에 전도사님이 전도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그 전도지를 그날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이 다 전도되었고 내 남동생은 인도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전도사님의 전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위로를 전도사님께 하게 하려고 오늘 저를 이 서점으로 먼 곳으로 인도했나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영혼을 갈망하는 그 한 장의 전도지는 반드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 전달되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만 영혼이 구원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크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는 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떠벌리고 다녔어요. 묻겠습니다. 그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응? 그 가족도 보혜사 이만희를 보면 아이고 성령님 오셨네. 화장실에 가서 똥 싸고 있는 이만희를 보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까?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권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 교회 장길자 살아있는 여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받들고 있어요. 신도들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믿을지 몰라. 미혹돼가지고 본인도 진짜 나는 하나님 어머니야 그렇게 믿을까? 관절염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하고 다니면서 늙어가지고 그의 가족들도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그럴까? 그 덕분에 먹고 살아가고 이득이 있으니까 척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로 믿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다 거짓되고 위선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라도 좋고 한 번의 기도라도 좋고 한 번의 전도라도 좋으니 진심을 걸고 전도를 건 그 한 번의 행위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세상이 아무리 가짜요 척척하고 돌아다니는 위선자가 많은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 굳게 붙잡고 날이 갈수록 더 절실하게, 날이 갈수록 더 온전하게, 날이 갈수록 더 겸손하게, 날이 갈수록 더 절박하게 우리 주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믿는 척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적에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을 이 밤에 점검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전도자입니까?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내 믿음의 현주소를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며 통성으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로 믿는 자입니까? 믿는 척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진정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곳에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까? 믿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여, 목사 노릇하지 않게 하십시오. 봉사하는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는 척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진심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라.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라.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라. 그 주님을 보라. 그 주님을 보라. 주와 여기 있느니라. 주와 여기 있느니라.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밤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진짜 배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간구를 들어줘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겉과 속이 다른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되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유사 믿음이 아니고 믿는 척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주십시오.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한마디의 기도라도 진정한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영혼을 향하여 애통하며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분위기에 취해 있는지, 남이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인지, 주여, 목사가 된 이 시점에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진짜 인정하는 목사인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육을 위해 존재하는 목사인지 영혼을 위해 존재하는지 목사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지약으로 똘똘 뭉쳐진 외식과 거짓과 가짜로 뭉쳐진 우리를 깨트려 주시사 진짜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통곡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절박하게 하시고, 피리를 볼 때 춤추게 하시고, 애곡할 때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대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라. 할렐루야. 찬송하시라. 찬송하시라.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세상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면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3절 한 번 더. 주 앞에 흐르는 생명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한 번 더 4절.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아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가 내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성령 주의 영이 함께하네.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때 예수 십자가의 눈물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예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남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다스리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어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한 번 더 온전심으로 예수 십자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붙드십시오 우리 안에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에서 참 믿음과 주의 성령과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고 있어 주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날마다 믿음의 사랑 날마다 믿음의 사랑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찾는 자들에게 상 되시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무기를 드신 아버지 기도의 무기를 드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무기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도 패하고 소망도 패하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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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